네, 반갑습니다. 육조단경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 육조단경은 제68쪽이 되겠습니다. 제68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68쪽부터 시작을 했던데요. 그 이전에 67쪽에 나와 있는 내용 잠깐 살펴보시고 68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7쪽에는 이렇게 지난 시간도 이렇게 공부를 한 바와 같이 해능 스님, 그 당시에는 실제로는 해능 스님이 되기 전에 행자였다 그래요. 아직 그 계를 받지 못한 그 행자 때 오조 홍인대사의 그 문화에서 여기 나온 바대로 그 서쪽, 그러니까 복도 그 벽에다가 해능 행자가 육조가 되시는 그 나중에 육조 해능 스님이시죠. 해능 행자가 개송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고리는 본무수요 명경은 역 무대라 불성은 상청정커니 하처의 유진해리요. 또 개왈 또 개송해서 다시 이러기를 심시보리수요 신위 명경대라 명경본 청정커니 하처 염진해리요. 이런 개송을 거기다 붙여놨다고 했습니다. 자, 보리는 본무수요.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보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은 역무대라. 명경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다. 불성은 상청정커니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청정한데 깨끗한데 하처에 유진해요. 어디에 티끌이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리는 흔히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아시죠? 반야심경에 조금 전에 저희가 반야심경을 같이 함께 외웠는데요. 반야심경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그 부분이 나오죠. 삼세제불은 의 반야바라 밀다고 반야바라 밀다에 의지한 거로 그래서 등안욕따라 삼략삼보리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었다. 그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이제 그 과거에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 오리지널에서 따온 것이고 그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보리라고 하죠. 보리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 더 이상 위가 없고 또 더 이상 또 짝이 없는 그런 그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줄여서 이제 보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것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 이제 바로 그 진리 그 자체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본래 나무가 없다. 이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저기 57쪽에 보시면 그 오조 홍인대사의 상좌인 신수 스님이 그 저기 복도에다가 몰래 붙여놓은 그 개송 신시보리수요 심여 명경되니 시시근불식하여 막사유 지내어라. 그러니까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 간다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끼지 않도록 하라.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우리 해능 스님이 지은 개송의 그 뭐라 그럴까요? 해능 스님이 지은 개송이 나오게 하는 본래의 개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능 스님의 개송은 이 그
신수 스님의 상좌, 신수 상좌의 개성이 없었다면 난데없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편, 후편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전편은 신수 스님이 쓴 개성이고, 이제 후편은 이제 해능 스님이 쓴 개성인데, 지금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의 나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경 밝은 거울의 대와 같다. 이렇게 쓴 내용을 갖다가 해능 스님이 그것을 어찌 보면 반박한 거죠. 그건 아니다. 하고 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 신수 스님이 신수상좌가 쓴 개송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고친 거죠. 개송을 수정한 거예요. 이건 틀렸다고 하고. 자, 신수 스님은 몸이 그 보리나무라고 했는데, 보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참다운 그 깨침,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지혜의 나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몸으로 비유를 했는데, 몸이라고 하는 건 지혜의 나무라고 했는데, 그 해능 스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리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본래 나무 자체가 없다. 깨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깨침이요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수 스님은 우리 몸이 깨침이라고 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나무를 품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해능 스님은 어떻게 보면 더 한 발짝 들어간 거죠. 겉보기에 그렇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신수상좌가 얘기한 거는, 그건 잘못한 거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해능 스님이 하는 이 속에 담긴 말은, 깨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유없는 그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무란 게 없다. 그 자체가 이거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떠한 것이 바로 이런 보리의 나무다라고 얘기한다면, 지혜의 나무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그 보리가 아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지혜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지혜 그 자체, 우리 본성에서 바라는 부처님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가 어떠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허공성이죠, 사실은. 허공과 같은, 굳이 비유하자면 허공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묘한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영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공적영지. 근데 공적영지를 아무리 찾아도 사실은 공적영지라고 할 만한,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어떤 상태는 없거든요. 그런 모양이나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은, 또 깨달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무가 없고, 그런 것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명경은 역 무대다. 밝은 거울은 또한 그 받침대 나온 게 없다. 신수상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심여, 명경대다. 마음은 그 명경의 밝은 거울의 받침대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경대라고 있잖아요. 거울 받침, 이렇게. 바로 그렇다고 했는데, 신수 스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거울 받침대처럼 있는 것처럼 이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라는 틀도 없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있지도 않고,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물론 마음을 우리가 쓰면서도 그 마음 자체는 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명경의 이 밝은 거울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해능 스님이 갑작스럽게 명경을 얘기하면 이건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신수 스님이 이해했기 때문에 이미 시며 명경대다 얘기했으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명경대와 같다, 밝은 거울의 대와 같다라고 얘기해 놓으니까 그건 아니고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신 거죠. 그 명경은 우리 마음을, 본래 마음, 어떻게 보면 불성, 그거를 이제 마음으로 명경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명경이라고 하는 것은 받침대 자체가 없다, 틀 자체가 없는 거다. 우리 마음이 그런 것처럼, 불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처럼, 이것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모양도 이름도 없고 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거울의 받침대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냐는 말이죠. 사실 명경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비유적인 것이지, 그거라고도 사실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명경은 역무대다. 명경 또한,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청정권이 늘 청정한데, 우리의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더럽다에 반대되는 말로 청정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야심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시고공중 시제법공상, 제법이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그렇게 나오죠. 불생불멸, 나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뭐가요? 이 제법,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이, 어떤 것을 공한 모양이라고 해요? 모든 법. 그러니까 티끌먼지로부터 시작해서 우주 모두까지 그 모든 걸 갖다 제법이라고 그런 거예요. 모두제자, 법법자. 이 모든 것의 근본이 텅 빈 거, 그 근원이, 우주 본원이 이제 우리 법신불 이론상이죠. 그거 마찬가지로 제법의 그 텅 비었다고 하는 그 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생불멸,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이 구자는요, 때구자예요. 우리가 때를 벗긴다고 할 때 그 때거든요. 더럽다는 뜻입니다. 부증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자, 우리 반야심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불성이 항상 청정하다라고, 불성은 상청정건이라고 한 것은 더럽다의 반대말로 청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청정입니다. 우리 불성은 더럽고 깨끗한 걸 초월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 허공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허공은 우리가 더럽다, 깨끗하다는 말 자체를 쓰진 않잖아요. 텅 빈 허공으로 와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더더욱이나 더럽다고 하지도 않죠. 그런 것처럼 불성은 상청정커니 하처에 유지내리요. 어느 곳에 티끌먼지가 있겠느냐. 또 이제 심시보리수요. 마음이 보리의 나무요. 자, 아까 보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 자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또 마음이 보리의 나무다고 했을까요? 깨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깨침에서 나오는 그 지혜, 이런 것이 우리가 가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팔다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마음으로 깨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깨침이 거기서 나타나는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 깨침의 지혜의 나무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라고 하는 것 특정해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인데요. 하여튼 마음은 그래서 우리 지혜를 갖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나무라고 표현할 때 이 마음이 바로 그 보리수다. 그리고 심히 명경대라. 같은 의미예요. 같은 그런 방식의 비유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거울의 대다. 밝은 거울은 뭐예요? 우리 불성을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불성이라고 하는 것에 하는 그 받침대를 우리가 몸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주의 다 근원이긴 하고, 우리 자신으로 볼 때는 어때요? 내 마음의 근원,
내가 지금 내 이 몸의 자체의 그 근원이, 본원이 바로 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밝은 거울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내 몸이다. 이 몸에 내가 지금 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 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은 밝은 거울의 대다, 받침대다. 우리 몸으로 몸이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몸이 불성의 그런 나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명경 본 청정커니, 아까 뭐 명경이나 불성이나 같은 것을 지금 명경이라고 비유를 한 것이죠. 본래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니 하처 염 지내리오 어느 곳이 티끌과 먼지에 물들이오. 물든다고 그랬어요. 명경은 물들 수가 있죠. 밝은 거울은 티끌도 앉잖아요. 거기 먼지가 끼고. 근데 우리의 명경,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불성, 우리의 자성, 성품은 허공처럼 깨끗하거나 더럽고 이런 걸 다 이미 초월해 있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공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티끌 자체가 앉을 수가 없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그 해능 스님의 개송이 육조단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이미 그 해능 스님의 그 지혜 그리고 그 성품에서 발하는 그런 지혜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나라에서도 불자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68쪽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내 도중이 견능작 차게하고 진괴언을 원내니까는 이 원자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들이 공부하는 거기 오조 대사께서 이제 주석하는 그 절 안에 무리도자 무리중자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제자들이라는 얘기죠. 절 안에 그런 무리들이 견능작 차게 하고 능자가 바로 이제 해능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해능스님이 짓는다는 말이죠. 차게는 2차자입니다. 해능스님이 이 개송을 지은 것을 보고 이 뜻이에요. 견자는 본다고 그 목적어, 그 뒤에 나오는 게 전부 목적어예요. 뭘 봐요? 해능스님이 해능스님이 또 여기서 주어져 작은 동사고 차게가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해능스님이 이 개송을 지은 것을 보고 진괴언을 진자는 다할 진자인데요. 모두 진자라고 봅니다. 모두 다 놀래거늘. 어떻게 놀래요? 괴이하다, 괴이할 결자입니다. 참, 괴상하다. 뭘까? 누가 썼을까? 이렇게 괴이하게 놀라거늘, 보거늘, 해능 각입 대방하니라. 자, 해능 스님이 각자는요, 원래는 물리칠 각자라고 했어요. 물리친다 할 때인데, 돌아갈 각자입니다. 각입 그러면 돌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대방으로. 대방은 디들방아 대자라고 했어요. 그 디들방아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일했던 디들방아간으로 돌아갔다. 오조 홀견 해능계하니 오조 스님이 송인대사께서 홀연 이제 문득 갑자기 이런 뜻이에요. 뜻밖의 이런 뜻이죠. 홀연 갑자기 해능의 개송을 보니 즉 선식 대의나 여기서 사실은 주어가 빠져있어요. 중국어에는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나라 말도 사실 주어 빠지고 그냥 읽는 사람이 대충 그걸 알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서양하고 달리요. 여기서 이제 해능의 개송을 얘기합니다. 이 주어는 해능의 개송이 즉 선식 대의나 곧 선자는 착할 선자죠. 근데 착할 선자도 되지만 또
잘한다의 그 잘자입니다. 이게 잘한다, 좋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식자는 알식자고요. 대의를 잘 알았으나 그 말이에요. 개송을 딱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부처님의 뜻을 그 불법의 큰 뜻을 잘 알았는데 잘 알았다고 하는 것을 그 개송이 잘 알았는데 그건 이제 이제 오조 홍인도께서 보니까 알았는데 이제는 또 공자는요, 여기 공 앞에 나와 있어야 될 그 주어는 홍인 스님이에요, 오조. 오조께서 공중인지하여 두려워할 공자입니다. 중인들이, 대중들이 알 것을 두려워하여. 대중들이, 이게 지금, 이걸 쓴 사람이,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의 뜻을 잘 알았구나.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또 시기질타거나 또 해칠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또 대중들이 알 것을 이게 또 대단한 그 개속이라는 것을 알 것을 두려워해서 오조 내위 중인왈 오조께서 내자는 이해내자입니다. 이제 그리하여 뭐 이런 뜻을 봐요. 오조께서 중인들에게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이를 위자요. 일러서 말하기를 차역 미등요로다. 이 차자예요. 이것 역시 안일 미자들 득자 묘자는 마칠 요자이긴 한데요. 또 하나 무슨 뜻이냐면 깨칠 요자입니다. 깨친다 뜻이에요. 이건 역시 아직 깨치지 못하였다. 라고 이제 대중들한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대중들이 모르게 하려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오조 야지 삼경에 오조께서 밤 삼경에 이르러 이를 지자입니다. 삼경이 되어 이르러 환해능 당내하여 환자는 불을 환자입니다. 해능을 당내 집 안으로 불러서 방 안으로 불러서 그러니까 내가 있는 뭐 조실로 오너라 이렇게 불러서 설 금강경이언을 금강경을 설해 주시거늘 이제 삼경이 언제라고 그랬죠? 밤 11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1경이 7시부터 9시 그렇게 시작이 돼요. 9시에서 11시까지는 2경 11시에서 1시까지는 3경이 그러니까 옛날 3경이라고 하면 그냥 한밤중 자, 그래서 설 금강경이언을 금강경을 이제 설해 주시거늘 설해 주시니까 해능이 일문하고 언하에 변오하여 해능이 일문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한번 듣고 그 말이에요. 한번 탁 스승께서 그 해설해 주시는 걸 딱 들으시고 듣고는 언하에 변 언하는 말씀 원자 아래에 할 자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 말 끝나자마자 그냥 말 끝에 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말 끝나자마자 변오하여 변자는요 변자가 원래 편자로도 있죠. 편할 편 또는 똥오줌 변 여기서는 또 하나 그 뜻이 아니고요. 곧변자입니다. 곧변 바로 변이라는 뜻이에요. 자, 해능 스님이 바로 오조께서 금강경을 설해 주시니까 그것을 듣고 한 번 듣고는 그냥 그 말 끝에 바로 깨쳐서 그 말이죠. 바로 그냥 깨침을 얻은 것이죠. 기야 수법하니 그날 밤에 수법 받을 숫자 법을 받으니 인진부지러라 사람들이 모두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그 깨침이라고 하는 과거의 조사 스님들의 깨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순간에 와요. 이게 지금 해능 스님은 그 오조 스님 대사께서 금강경을 설해 주시는 것을 듣고 그냥 한번 듣고 바로 그 말 끝에 깨침을 얻었다, 깨쳤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나온 게 우리 그 간화선법이죠. 화두를 들어가지고 깨침을 얻고 하는 것이 그게 지금은 주류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이 해능 스님 당시만 해도 그런 간화선이라든지 그런 방편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법문을 듣고 바로 이렇게 깨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깨침을 얻는다고 할 때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어떤 지체 없이 벼랑간 갑자기 이렇게 깨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돈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우. 돈자라고 하는 건 갑작스러울 돈자예요. 갑자기 깨친다는 거죠. 또 이렇게 깨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또 언제 드렸지만 우리 정산종사께서 깨치신 방식처럼 이렇게 점차로 이렇게 깨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정산종사께서는 내가 뭐월 뭐일 몇 월 달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문득 내가 이 진리를 불법을 깨쳤노라라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정산종사께서는 점차로 그 어두우셨던 불성을 깨침을 얻지 못했던 그 지혜가 점차로 이렇게 어느샌가 이렇게 밝아지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침이라고 하는 방식이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이렇게 깨침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정산종사님의 그 경우와 같이 점차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활짝 밝아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조계종 같은 경우에 바로 돈호법, 바로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깨치는 그런 방식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간화선이 있고 묵조선 있고 저 남방에는 윗바사나가 있고 윗바사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활짝 깨고 그 깨치기 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순간이 돼가지고 활짝 깨고 이런 북방 쪽의 그런 공부법이 아닙니다. 이 윗바사나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옳다고 얘기하면 또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법을 받으니 사람들이 모두 다 할 진짜는 모두라고 읽어요. 사람들이 모두 알지 못하더라. 변전 돈법 급의하되 아까 말씀 다시 드린 것처럼 바로란 뜻이에요. 바로 그러고 나서 바로 전하되 뭘 전해요? 목적어가 뭐예요? 돈법급의예요. 돈법은 아까 갑작스러울 돈자라고 그랬어요. 돈호법 그냥 순식간에 깨치는 그런 법. 급자는요 미칠 급자예요. 어디에 미치다. 고구려의 뭐 세력이 어디까지 미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미치다인데 이 급자로만 쓰면은 또한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정부 및 뭐 국회는 할 때 그 밑자예요. 그리고 엔드의 뜻이죠. 그러니까 돈호법과 의 옷을 전하되 그런 말이에요. 돈호법은 아까 이렇게 깨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심전심으로 전한 것이고 옷은 뭐예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입으셨던 그 가사, 스님의 옷을 가사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제 깨침의 징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들이 이렇게 내려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호법과 그리고 그 가사를 전하되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위 육대조 하니 너여자입니다. 너를 육대조로 삼으니 위자는 이다 또는 뭐 위에서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삼는다는 뜻이야. 자, 너를 이제부터 내가 오대인데 너를 육대조로 삼으니 의장 위신하라. 옷 이 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는 장수장자인데 여기서는요 장차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옷은 장차 신으로 삼아라. 신자는요 믿을 신자죠. 근데 신자를 찾아보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표라는 뜻이 신표. 믿음의 징표.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이 내가 이 표를 갖다가 누구한테 갖다 주면은 그걸 갖다 주면은 내가 너한테 전한 줄을 알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신표라고 그래요. 징표하고 다른 거예요. 신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해주는 그런 표시를 얘기하죠. 자, 이것은 장차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대로 내려온 그런 신표로 삼고, 삼아라 그랬는데요. 삼고, 이 품자는, 받들으라는 뜻입니다. 받들어. 그러니까 신표로 삼고, 가사를 받들어서 대대상전하라 그 말이에요. 대대로. 너도 그 다음에 이렇게, 깨침 얻었거나 이렇게 해서 네 제자가 그 법을 제자에게 법을 전해주려거든 이것을 대대로 서로 전하고 자, 이 옷은 그렇게 하고 법이신전심하여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전하여 여기서 나오죠. 마음으로 전하여 당령 자욱해 하라. 당자는 마땅히 당자입니다. 마땅히 명자는 명령자가 아니고 하여금령 뭐뭐 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깨닫도록 그러니까 네가 그 이신전심으로 그 법을 전해서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마땅히 스스로 깨닫도록 해라. 네 제자가 깨닫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조언하되 오조가께서 말씀하시되 해능아 자고 전법에 명여 현사하여 자고는 자자는요 스스로 자자가 아니라야 그거 아니고요 이거는 비롯할 자자입니다. 비롯할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예로부터 법을 전함에 있어서 전법에 명여 현사하여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현사하여 현자는 매달다는 뜻입니다. 매달다. 공중에 매다는 거. 대롱대롱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에 매달린 것 같아서 실사자니까요. 실에 매달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슬아슬하다 그 말이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매달린 것 같아서 약주차간 하면 만약에 차간이라고 하는 건 뭐 사이간자지만요. 바로 네가 여기에 머물면 그런 뜻입니다. 머물주자. 만약에 네가 머물면 유인해여 하리라. 뒤에서 또 해석할까요? 너를 해칠 사람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너를 해치리라 이거야. 또 너를 그렇게 되면 여기 있으면 너를 해칠 사람이 있으리라. 왜냐하면 시기질투를 하잖아요.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사람이 스님도 아니고 뭐 배운 사람도 아니고 아주 무식한 그런 행자라고 하면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여즉 수속거하라. 너는 곧 즉시 숫자는 모름지기예요. 뭐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속히 가야만 한다. 여기서 떠나야만 한다. 능히 득의법하고 삼경에 발거할세. 해능이 의법 그 가사와 법을 받고 삼경에 그 밤중에 발거할세. 발자는 필발자지만 출발한다는 거예요. 출발해서 갈 때 오조 자송 능어 구강역하여 오조께서 스스로 친히 그 말이죠. 몸소 능자는 해능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해능스님을 송자는 보낼 송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배웅한다 뜻이에요. 오조께서 해능스님을 어디로? 이 어자는 뭐뭐로라는 뜻입니다. 구강역이라고 하는 나루터예요. 구강역이라고 하는 그런 나루터로 해능을 배웅하여 등시에 오를 등자죠. 이게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구강역이라고 하는 나루터까지 이제 몰래 해능 스님을 제자를 데리고 가서는 빨리 여기서 이제 떠나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나룻배가 하나 있었대요. 그 나룻배를 에 올라타서 해능을 태우고 직접 노를 그 오조 호인 스님이 제자를 위해서 노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해능 스님은 그냥 앉아 있고 그 스승인 늙은 스승이
그 노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이 그러시지 말라고 이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노를 지어서 건네주겠다, 이렇게 스승의 제자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보니까요. 등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배에 올라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 올라탔을 때, 그 말이죠. 나룻배에 올라탔을 때 변 5조 처분하되, 바로 5조께서 처분하되, 처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처분, 물건을 처분한다는 뜻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분부하되 이런 뜻으로 썼나 봐요. 5조께서 분부하되 말씀해 주시되, 여거 노력하여 장법 향남하여, 너는 가서 노력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떠나서 계속 노력해서 장법 향남하여, 이 장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아까는 장차라고 또 해서 그랬는데, 여기서는요 가질 장자입니다. 가지고 법을 가지고 남쪽을 향해 가서, 그 말입니다. 법을 가지고 남쪽을 향해서 3년을 물홍차법하라. 3년 동안, 물자는 말물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죠. 하지 말라. 홍차법하라. 홍자는 넓을 홍 또는 클 홍자입니다. 크다 또는 넓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널리 편다 뜻이에요. 차법은 이 법을 네가 지금 내가 너한테 전해준, 네가 깨달았던 그런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펴지 마라 뜻이에요. 3년 동안 위험하니까 누구한테 가르쳐주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3년 동안. 왜냐? 난기하리니, 어려움이 일어날 것이니.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난처한 일이 생긴다는 말이죠. 다치거나 뭐 이렇게 목숨을 또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난기, 어려움이, 난처한 일이 생기리니. 자, 제후홍화하여. 제후라는 건 제자, 있을 제자인데요. 후라고 하는, 뒤라고 하는 명사 앞에 있을 때는요, 조사로 쓰여요. 어디에서, 뭐뭐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뒷날에 그 뜻입니다. 제후는. 자, 3년 동안 법을 펴지 말고, 그 뒤에 홍화, 널리 교화하여. 아까 클홍, 넓은 홍이라고 그랬죠? 자, 화자는 화할 화자예요. 우리가 교화한다는 거죠. 그 뒤에 널리 교화하여, 선유미인하여. 선자는 착할 선자라고 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잘, 좋게,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잘자입니다. 유자는 꿰다 뜻이죠. 유혹한다, 유인한다 이 뜻인데, 이건 인도한다 뜻이에요. 꿰다, 이끌다 이런 뜻입니다. 미인, 미혹한 사람. 그러니까 자성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의 성품에 미혹한 사람을 잘 인도하여, 그게 선유미인하여. 약득심계하면, 만약에 마음이 열리게 되면, 득자는 얻을 득자에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그런 의미로 쓰는 게 득자입니다. 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이 열리게 되면, 누가 마음이 열려요? 미인, 그러니까 아직 미혹한 사람, 성품이 미혹한 사람이 그 사람을 잘 이제 인도해서 그 사람이 결국에 마음이 열리게 되면 여오로 무별하리라. 너의 깨침으로 무별하리라. 너의 깨침과 라는 뜻입니다. 너의 깨침과 무별. 별자는요, 특별한 별자죠. 다를 별자예요. 다름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내가 너한테 법을 전해줬고, 네가 법을 이제 불법을 깨쳤는데, 성품을 깨쳤는데, 네가 앞으로 다른 미혹한 사람, 아직 성품 깨닫지 못한 그런 범부 중생들을 잘 이끌어서 그들이 만약 마음이 열리게 되면 너의 깨침과 차이가 없다. 너의 깨침과 차이가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게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오조 홍인대사께서 해능 스님에게 하신 말씀이, 앞으로 네가 성품을 떠나서 미혹한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그들이 마음이 열리게 되면 너의 깨침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고 해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나중에 해능 스님이 교화를 해가지고 깨침을 얻으면 그 사람들은 도노 돈수한 사람일까요? 도노 점수한 사람일까요? 바로 해탈해서 성불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또 깨침을 얻고 난 뒤에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서 또 언젠가는 해탈 성불하는 그런일까요? 우리 지금 불교에서는요, 우리 불교 지금 현재 한국 불교에서는 이 돈수 점수 논쟁이 엄청 심해요. 그래가지고 깨침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너 완전한 깨침이 아니면 모든 번뇌가 다 멸하고, 그리고 조금도 1초도 매 순간 조금도 그 깨어있음, 활짝 깨어있어서 모든 망념, 이런 게 집착, 이런 것이 단 1초라도 그것이 남아있다면 아직 깨침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직은 그건 깨침이 아니다. 깨침이라고 하는 것은, 불조의 깨침이라고 하는 것은 깨치자마자 모든 번뇌와 집착과 분별시비 이런 걸 다 여인 본래의 성품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얘기하는 돈수입니다. 바로 그냥 깨치고 나면은 다 그렇게 없다는 거죠.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생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노 점수에 예를 들면은 깨침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습관은 남아 있어서 분별 집착이나 그런 망념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자주 또는 간혹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분별 집착 없는 그 자리가 지속되도록 본래의 본성의 그 상태를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밝은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고조국사께서 지으신 수심결에 또 대표로 나와 있고, 이게 이제 돈수에 반대되는 도노 점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오조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문장으로 보면 뭐 완벽히 이렇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미혹한 사람을 잘 이끌어서 만약에 마음이 열리면 너의 깨침과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육조 해능 스님이 깨달으신 것이 돈수라고 한다면, 돈수가 아닐 수가 없겠죠. 육조 스님이시기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온 그런 법을 전해 받으시는, 그러니까 그 육조 스님의 얻으신 그런 깨달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은 뭐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 깨달음을 얻어서 바로 돈수를 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도노 점수도 이 깨달음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이것도 자기 성품의 깨침으로 얘기하시는 건지 우리가 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뒤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따가 저기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약득심계하면 여우로 무별하리라. 만약에 마음이 열리면 너의 깨침과 다름이 없으리라. 사위이료하고 변발향남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이 해능 스님이, 사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말씀사, 또 있네. 말씀사 또는 고할사, 떠날사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사표낸다고 할 때는 떠날 사자예요. 근데 이제 뭐 경축사 할 때는 말씀 사자고, 여기서는 고할 사자입니다. 고한다 이 말이죠. 위자는요, 어길 위자죠. 위반이라고 할 때 위자인데, 또 여기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떠난다는 뜻이 있어요. 떠날 위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자는 고할 사라고 새기고 위자는 떠날 위자라고 새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직 인사를 고하고 그 말입니다. 하직 인사를 떠난 것을 고하고, 이자는요, 이미 이자요. 이제 이미 고하고, 요자는 마친다는 뜻이요. 이제 하직 인사를 고하고 곧 변발 향남이라, 남쪽을 향해서 출발하니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양월 중간에 둘양자니까요. 2달 새 그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뒤에 2달 새 시 대유령 이러니, 대유령이라고 하는데 이르러 이런 뜻이에요. 이를 지자. 대유령, 령자라는 걸 아시죠? 령이라고 하는 것은 큰 고개를 령자라고 합니다. 대관령 하듯이요. 대유령이라고 하는 큰 고개에 이르니, 자, 부지 향후에 유 수백인 내 하여, 부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것을, 모르는 내용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향후에, 뒤에서 수백 명이 와서, 그러니까 수백 명이 지금 오는 것을 몰랐다는 게, 부지 모르는 새 그래야 되겠네요. 모르는 새 지금 수백 명이 와서 욕의 해능하여 탈의법 이러니, 욕은 하고자 하려자, 우리말로 하면 뭘 하려고 하다라고. 의자는 헤아릴 의자입니다. 헤아릴, 뭐 하려고 헤아리는 것. 해능, 그러니까 해능을 해치려고 헤아리려고 한다. 그리고 또 뭐예요? 탈의법. 해능을 해쳐서 옷과 가사와 법을, 탈자는 빼앗을 탈자예요. 빼앗으려고 했으나 그 말이죠. 욕의 해능하여 탈의법 이러니, 내지 반노하여 진총 각회하고, 반노 그럼 뭐예요? 중간에 그 말이에요. 반쯤 오다가 이렇게 중간까지 와서 그 말이에요. 내지 중간까지 이르러서 와서 진 모두가, 총자는요 여기서는 모두 총자입니다. 원래 모두 총자가 여기 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두 총자 이렇게 썼네요. 모두 각회, 물리실 각자 또는 돌아갈 각자라고 했죠. 회는 돌아올 회, 돌아갈 회니까. 자, 그러니까 중간쯤에서 이제 뭐 지쳤는지 다 모두 돌아가고, 유유일승 성진 명해명하니, 오직 한 승려가 있어, 한 스님이 있어서 성은 진이요, 이름은 해명이니. 그러니까 이제 오직 성은 진이고 이름이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 하나가 있어서, 선은 시 삼품 장군이라. 선은 여기서는 이제 그 조상을 얘기하나 봐요. 선조는 시 삼품 장군, 높은 그 직위의 장군이 이제 조상이다 이거죠. 그런데 성행이 추악하여, 지금 여기서 성행이 추악이라는 것은 이 선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선은 시 삼품 장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삽입구고, 이 진해명이라고 하는 이제 오직 그 스님이 그 성품과 행동이 추악하여, 추자는 이거는 거칠 추자입니다. 부들부들하지 않고 그 거칠거칠한 거 있죠? 예, 거칠 추자예요. 더러울 추자 아니에요. 성질이 아주 그 거칠고 또 포악하여 아주 그냥 모질고, 그래서 자, 그런 사람인데, 직지 영상하여, 곧장, 구두직장에 곧장 그 영상 고개 위까지 와서 내진 범착이언을, 거기까지 와서, 진짜는 조칠진짜예요. 거기까지 따라와서 범해서 덮치려고 하거든. 착자는 붙을 착자니까요. 그냥 이렇게 뒷덜미 잡는 것 같이 이렇게 범할 범자, 범착이언을 덮치려고 하거늘. 자, 해능이 즉환법의 하되, 해능이 곧
환자는 뭐죠? 돌아올 환, 돌려준다 뜻이에요. 법의하되, 법과 가사를 돌려주되, 여기서는 이제 법의라고 하는 그 가사를 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떻게 뭐 깨친 법을 돌려줄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 가사를 돌려주니 그 말입니다. 이것은 돌려주니. 이제 또 우자는 여기 우불긍취하고, 이거는 이제 그 해명 스님 쫓아온 그 해명 스님이 또한 받으려고 하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긍자는 우리가 긍정할 때 긍자입니다. 수긍한다 할 때 긍자. 그러니까 취하는 걸, 그걸 이제 이 가사가 있으니까, 부처님의 가사가 있으니까 가져가거라 하는데도 그것을 취하려고 수긍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불긍취는 지금 해명 스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또 빠져 있어요. 그 위에 있는 뭐 그것은 해명 스님 그 주어인지 다 알지만요. 자, 아고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해명 스님 쫓아온 그 해명 스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멀리 일부러 온 것은, 고자는 옛 고자란 뜻도 있고요, 일부러 고자입니다. 고의로 그걸 뭐 했다 할 때 그런 뜻이죠. 고자입니다. 제가 일부러 멀리 여기 온 것은 구법이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요, 불료기의이다. 기자는 그 기자입니다. 그 가사를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능히 령상에 전법 해명한데, 자, 해능 스님이 그 고개 위에서, 어쩌는 여기서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에서예요. 그 고개 위에서 곧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여기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 옷 가지러 옷 뺏으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라고 하니까 이제 해능 스님이 곧 전법 해명에게, 그 스님에게 법을 전했는데, 해명이 등문하고, 그 해명이 그러니까 설법을 듣고 그 말이겠죠. 등문하고 언하 심계언을, 말 끝에 마음이 열리거늘, 아까 같이 그런 거예요. 언하에 마음이 열리거늘 능히 사해명으로 즉 각 향북 화인내케 하니라. 사자는 불이사자로 했죠. 뭐뭐뭐 하게 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는, 그러니까 그 말 끝에 이제 해명이 마음이 열리니까 해능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게 했냐면, 해능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했어요? 즉각, 각 향북, 북을 향해서 돌아가서, 각자는 이제 돌아갈 각자예요. 돌아가서 화인, 사람들을 교화하게 하느라. 넷자는 가서 교화하고 와라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 넷자 해석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아, 네가 지금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가서 사람들을 교화해라.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육주단경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그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이제 해명 스님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 책에서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조가 조상이, 그러니까 삼품 장군이고, 그러니까 아주 몸이 뭐 우람하고 좋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뭐 힘이 장사고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나온 것처럼 성행이 추악하다 그랬어요. 성품, 그 사람의 그 성격이나 행동이 아주 거칠고 유순하지 않고 거칠고, 그리고 아주 모질고 악하다 그랬어요. 자, 그 사람이 지금 대위령까지 올라와서 그 가파른 데까지 올라와가지고 해능 스님을 덮쳐서 해능 스님의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가사를 빼앗고, 그리고 이제 가사를 빼앗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부처님의 그 조사가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징표를 해가지고 어디 가면은 내가 이제 부처님의 법을 내가 얻었노라 해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대유중까지 올라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해능 스님이 쫓아오는 걸 보고,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성행이 추악하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또 몸짓도 좋았겠죠.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쫓아서 뺏으러 왔구나 해가지고, 길가에, 그러니까 그 고개의 꼭대기에서 그 옆에 그 무슨 덤불 속에 숨었대요. 숨고는 그 가사, 부처님의 가사를 갖다가 바위 위에다가 올려놨대요. 가져가라고. 이건 가져가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가사를 훔치러 왔으니까 이제 가사를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이 저 해명 스님이 그걸 가져가려고 찾는데 그 가사가 벽에 저기 바위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절대로 이게 떨어지진 않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사가 어찌된 영문인지 바위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져가는 거를 단념하고 이제 그 해능 스님을 발견해가지고서는 이제 엎드려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제가 여기 온 거는 이거 가져가려고 온 게 아니고 법을 제가 구하려고 여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설해주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해능 스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이겁니다. 저도 그 찾아가지고 제가 뵙게 왔는데요. 불사선 불사악 정여마시 나계시 명상좌 본래 면목인가 이렇게. 불사선 불사 아니불자 생각사자 착할선자예요. 또 아니불자 생각사자 악할악자고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마라. 선악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불사선 불사. 정여마시. 정여마시는 뭐냐면 바로 이럴 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선악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럴 때, 바로 이때 어느 것이 바로 명상좌, 그러니까 해명 그대의 상좌라고 하면 높인 말이죠. 해명 스님 당신의 그대의 본래 면목이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이럴 때 어느 것이 그대의 참 면목이냐. 그대의 참다운 그 성품이 뭐냐. 선을 생각하면 사람이 선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악을 생각하면 악하게 되겠죠. 근데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그때 바로 너의 참모습은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 말 끝에 해명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고 나오죠. 원하신 게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앞으로 북쪽으로 가서 사람들을 교화하라 이렇게. 근데 여기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네가 깨친 마음은 네가 깨친 그것이 바로 나의 깨친 것과 같다. 차이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북쪽을 향해서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교화하라. 자, 여기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해능 스님의 말씀을 듣고 설법을 듣고 언하의 말 끝에 마음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해명 스님이. 근데 해명 스님이 어떠한 인물이에요? 성품과 행동이 아주 거칠고 포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해능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깨달음은 돈술까요? 점술까요? 그걸 더 이상 이제 할 것이 없는, 닦을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이미 해탈성불해서 조금도 분별심, 망상, 주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성품 그대로의 끝임인데 그 분별주착이 없는 그 자리를 자꾸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이제 놓고 해서 해탈성불에 이르게 될까요? 이걸 보면은 돈순이 점순이 하면서 부처님과 조사하는 돈수를 했고 한 분도 점수를 말한 분이 없다. 그런 조사 스님은 없다 하면서 우리 불교에서 한국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거칠고 포악한 사람이 바로 그냥 해탈하고 성불해 버렸다고 한다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는 좀 어긋나는 좀 약간 좀 무리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불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은 깨침에 있는 것이지 거기에 돈수다, 점수다 이런 것 갖다가 이렇게 못 박는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해능이 내의 차지하니 여제 선관 도속으로 역유 누겁지니로다. 지금 여기서는 갑자기 지금 해능 스님의 지금 법문이 여기서 나와요. 이제 이전에는 해능 스님의 그 설명이 쭉 이제 과거 이래랬다라는 말씀이고 여기서는 이제 해능 스님이 이제 현재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해능이 차지 이 땅에 와서 의지하니 이 땅에 와서 의지하니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머무는데 그 말이에요. 제관료 도속으로 여자는 더블 여자입니다. 누구누구와 함께 그 말이에요. 모든 관료와 도속이라고 하면은요 수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은 일반 신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나 이런 수행자들 그리고 또 일반 신도들과 함께 여기에 이렇게 내가 여기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역유 누겁지니로다. 누자는요 포갤 누자예요. 포개다. 겁은 긴 세월을 말하죠. 그러니까 긴 세월이 또 한 번 있고 또 한 번 있고 또 한 번 이렇게 여러 겁을 이 누겁이라고 합니다. 누겁의 그 인연이 있어서다. 누겁의 인연 때문이다. 교시 선성 소전이요. 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시는 이다라는 뜻이에요. 뭐이다. 선성 앞선자에다가 이제 성인성자인데, 그러니까 윗대, 그러니까 과거에 그 성인이 전한 바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성인들께서 전한 바요. 그것이고 불시 해능 자진이 불시 뭐뭐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해능이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니 이 말이에요. 이미 선생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거지 내가 그냥 그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니. 원문 선성교자는 원문 그러면 듣기를 원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선성교 과거에 그러니까 성인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는 자는 각수 정심하여 각각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여기서 마음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더럽고 깨끗하는 의미 또 아니에요. 마음을 허공같이 비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각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문료 원 자제 미하여 여 선대 오하라. 문료 들을 문자에 마칠 자야. 듣고 나서 내가 지금 얘기해 줄 터이니 그 가르침을 듣고 나서 원 자제 미하여. 원은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의 주어는 해능스님입니다. 내가 원하는데 원컨대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 제미하여 미혹함을 없애버리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미혹함을 없애버리고 여선대오하라. 선대 그러니까 과거에부터 쭉 내려온 성인들께서 이렇게 깨달아온 그런 선대의 깨침과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깨침을 얻어가지고 과거에 불조께서 얻으신 그 깨달음과 갖기를 원한다. 다름이 없이 그러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5조 홍인 스님께서 홍인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 같죠. 마음이 열리게 되면 네가 이제 잘 인도해서 미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면 그 사람들의 깨침이 너의 깨침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 이 깨침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 뒤에 닦음이 있거나 없건 깨치고 난 뒤에 닦음이 있다 아니면 깨치고 난 뒤에 닦음이 있으면 그건 진짜 깨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또는 돈수라든지 이런 의미가 여기서는 사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냥 그 깨침 자체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소태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이 여기에 적용이 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깨치고 나서 닦는 것이 계속 이렇게 여러 생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한 번 깨치고서 바로 닦임이 없는 그런 해탈 성불에 이른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역사를 보면은 도노 점수가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해능대사 환원하되 해능대사께서 불러서 이르되 이것은 부른다는 거 봐도요. 환자는 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크게 소리 내는 거. 큰 소리로 이렇게. 여기서는 뭐 이미 다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뭐 또 부르기는 뭐 하고요. 해능대사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되 선지시가 보리반야지지는 자 세인이 본자 유지로되 여기까지요. 자, 선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수도에는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옛날 이 말씀 가운데 선지식이라고 하면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을 높여서 대중들을 수행하는 그런 스님들 높여서 선지식이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겠죠. 자, 여러분들 보리반야의 지혜는 보리는 그 부처님의 깨침 또는 부처님의 깨침의 지혜 또는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이 부처님의 깨침의 그 반야 반야는 공적 영지 자성이 해 얘기하는 거죠. 이 지혜는 우리가 지금 이걸 깨치자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걸로 해서 우리의 성품에 귀하자는 것인데 세인이 세상 사람이 본자 유지로되 본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로되 지자는 갈지자예요. 그런데 또한 어떤 뜻이냐면 강조하는 뜻이 있습니다. 뜻은 특별하게 해석을 않고요. 강조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스스로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즉 연심미하여 곧 연자는요 인연연자예요. 원래는 연줄 연자입니다. 연줄. 그러니까 두 개를 서로 묶는 그런 있죠. 인연연 또 연줄 또는 여기서는 이제 따라서라고 이제 해석을 되겠어요. 마음을 따라서 미해져서 그 말입니다. 뭐 본래 지혜라고 하는 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의 마음을 따라 보통의 그 범보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그것이 미혹해서 불능좌오하니 스스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을 따라서 그게 미한 왜 마음을 따라 미해집니까? 집착 때문에 그렇죠. 망념, 집착, 분별심, 시비심, 차별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니 깨달지 못하니 수구 대선지식하여 모름지기 큰 선지식을 구하여 스승을 구하라는 얘기죠. 대선지식을 구하여 시지로 보일 시자에 인도할 도자인데요. 그러니까 대선지식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하는 것을 구해서 견성하라. 성품을 네 성품을 보아라. 네가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스승께 그 지시를 받아서 네가 이 성품을 보아라. 선지시가 우오 즉 성지로다. 우자는 무슨 우자냐면요. 문득 그 만날 우자입니다. 우리가 뭐 조우한다고 있죠.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데 문득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침이라고 하는 걸 예정에도 없이 만났다고 해서 지금 우오라고 한 거예요. 깨침을 얻으면, 깨침을 만나면 곧 지혜를 이루기로다. 어떤 지혜예요? 반야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 반야의 지혜는 우리가 깨침을 얻으면 바로 그 반야의 그 지혜를 이룬다. 저절로 그러니까 거기에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뭐 닦거나 구하거나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본성을 깨치는 데 있는 것이죠. 본성을 깨치면 다른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저절로 공원정이 그냥 딱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그 공원정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망상, 시비, 집착 의해 가지고 또 부서지고 깨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분별주착을 놓고 원래 우리 성품에 그대로 귀의를 하면, 그 자리를 만나면 저절로 부처님의 보리 반야의 지혜가 거기 이미 갖춰져 있다. 그것이 이 조사, 부처님과 조사의 공통적인 그런 한결같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움을 얻고, 그리고 또 갈고 닦고 뭐 하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고, 그렇지만 참다운 우리 본성의 지혜, 불성의 보리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해능스님이 마지막에, 오늘 공부의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깨침에 이르면, 깨침을 만나면, 우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뜻밖의 만나는 걸 우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깨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은 몇 월 며칠 뭐 언제 석 달 후에 이 깨침이 있겠구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깨치고 나면 문득 그게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자를 써가지고요, 깨달음을 얻으면, 깨치게 되면 바로 그런 반야의 지혜를 저들이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